주님 보십시오. 이 집회를 나는 소름이 끼칩니다.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돈의 비밀과 역사를. 이놈은 돌고 돌며 숱한 사람을 죽였고 숱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불과 며칠 동안 이것을 쥐어보기 위해 얼굴에도 마음에도 금이 가게 한 짐승 같은 놈입니다. 주여, 이 100프랑짜리 하나가 몇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요? 말없는 이놈이 여행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가운데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 100프랑을 그 속에 숨은 기쁨과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과 눈물과 웃음을 다 묶어서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주여, 이 100프랑을 인간의 심볼로, 아니 나 자신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어떻게 새로운 여행은 없겠습니까? 마이클 쿠어스트의 이 100프랑 앞에서의 이 기도, 정말 이 돈과 얽힌 인간의 정말 너무나 직접적인 그런 희로애락. 돈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돈이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곡절을 겪고 그리고 내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또 이 돈이 나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시적인 영감으로서 잘 표현해준 너무나 멋진 시입니다. 돈과 지폐에 얽힌 일종의 어떤 일상에 대한 관찰, 아니면 본인의 철학.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제일 정말 귀에 꽂혀 있고 가슴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마 이 구절일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빈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그렇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마음에 딱 드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은 조금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시편, 잠언 30편 말씀은 이 아굴의 지혜라고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 돈과 관련된, 또 인간의 어떤 실존과 관련된 정말 아름다운 시, 그리고 격언, 잠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정말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왜? 첫째,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둘째,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또 내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근데 이 4절과 5, 6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유식한 사람이고 정말 유창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고사를 준비하려면 늘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험의 진도와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혜자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것 같아요.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땅에도 경계가 있어요. 물에도 경계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지혜,
가장 높은 지혜, 가장 깊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유창하기에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왜?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으며 또 내게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으며 나는 둔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평생에 내 하나님께 구한 두어 가지 내 평생의 기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데 살아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허탄한 것과 거짓말, 이것이 진짜 지혜와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그 양자를 참 지혜인지 아니면 허탄하고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기가, 분간하기가 힘든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 첫 번째는 얼굴을 고친 게 아니라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니라 살이 좀 빠졌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거짓말이래요. 25.7%. 그 다음에 열애설이 나오면은 그냥 친한 오빠나 동생입니다 라고 둘러댄대요. 이게 20%. 세 번째로는 미모의 비결을 물었는데 피부관리 따로 안 한다.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래요. 대략 12%. 그리고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이게 네 번째 거짓말인데 나는 그런 거 없고 외모는 안 보고 그냥 성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외모 제일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이 백성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루는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화분에 심어서 잘 가꾸어 보되 제일 예쁘게 핀 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도무지 꽃을 못 피운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임금이 약속을 했습니다. 꽃이 필 무렵 백성들은 화분을 가지고 길가에 나와 임금님의 행렬에 진열하라고 합니다. 임금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 모두들 아름다운 꽃을 피운 화분을 손에 들고 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소년만이 꽃 없는 화분을 들고 길가에 서서 자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각양의 아름다운 꽃을 비껴갑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화분을 든, 꽃 없는 화분을 든 이 상기된 소년,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이 소년을 부릅니다. 오직 임금님은 오직 이 소년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임금이 백성들에게 준 씨앗은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씨앗을 받아 심었지만 꽃이 피지 않자 받을 벌이 두려워서 다른 꽃씨를 그 화분에 심고 아름다운 꽃을 만발하게 하여 길가로 행렬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녀는 정직하게도 그 꽃 없는 화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화분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꽃들은 요사스러운 꽃이 아닙니까? 진실함이 없는 요사스러운 꽃. 임금은 테스트를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한국인 중에 63% 정도는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국 언론이나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나라라고 찍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을 짜게 하는 염분이 바닷물 전체에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라고 합니다. 3%밖에 염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 바닷물 전체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각양의 물짐승들을 그 안에 살게 하며 지구 생태계 전체를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청결성을, 그 평형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3%만이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바다 전체를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염분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는 바로 진실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나의 죽기 전에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내게 주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딱 갔는데 가장 부러운 두 가지가, 정말 제가 20대 중후반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도 제 눈에 보이는 게 가장 부러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도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국도가.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도로 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아주 뭐랄까요, 나라의 인프라를 잘 만들어놨다, 이런 개념이, 이런 부러움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은 이 정직과 신뢰에 기반을 둔 그러한 사회를 건설했다. 정말 이 지도 교수가 편지 한 장 써주면은요, 추천서를 써주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든 무조건 믿어요. 그만큼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정직을 믿어주고,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거짓된 현상,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살았던 나라에 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다른 이 정직과 신뢰의 기반 위에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의 평생에 꼭 이루어질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헛된 것과 거짓을 없이 하여 주옵시며 내 가까이 있는 헛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일들도 멀리하여 주옵시며 나부터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도 진실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옵소서. 아굴의 잠언은 이런 기도를 포함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지혜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9절에 보면은 가난이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지고 사람이 너무나 핍절해지고 사람이 너무 궁지에 몰리면 내가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오셔서 정말 안 되는 살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여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면 주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의 월간 잡지 마니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82%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 문제.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염려하는 것 53%에 해당하는 바로 이런 통계조차 이것도 바로 돈의 문제라고 합니다. 영국 속담에 돈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유태인들은 또 이 돈의 양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전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그리고 때때로 좋은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 정말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자비한 그런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익한 종이 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 서름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카네기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 이렇게 말했는지 들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점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많아요. 역량이 커요. 근데 이 부잣집 정말 유명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사람들은 너무 뭐랄까요, 곱게 자라서 그런지 좀 그렇지도 않기도 해요. 가난의 경험은 그 어떤 종잣돈보다도 귀중한, 아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산이 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가 되기 글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가난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멈추지 않는 이 불굴의 의지가 그 속에서부터 생겨난다는 하는 거예요. 루소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 중 누구를 가르치겠냐 물어보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가난한 집 아이와 그리고 부잣집 아이 누구를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는 게 돈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루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를 가르치기보다는 부잣집 아이를 가르치는 게 낫다. 왜? 가난한 집의 아이는 이미 인생에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르쳐도 이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잣집 자제는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미 터득한 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자의 기도처럼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가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은총이라 한다면 이것을 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지막 기도는 부하게도 마옵시오입니다. 부와 배부름 그리고 빈곤, 이런 모든 현상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고 모든 것이 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될까? 지혜자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생각합니다. 부와 가난도 참과 거짓만큼이나 분별이 없다는 점입니다. 8절,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풍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나에게 부가 많이 쌓이면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인생의 짐이 되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돈을 가질 수 없다고 불평하지만 부자는 그 돈을 지킬 수 없다고 불평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돈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을 때 수고의 짐. 이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킬 때 그것은 공포의 짐이 됩니다. 사용할 때는, 돈을 쓰고 싶을 때는 유혹의 짐이 됩니다. 낭비할 때는 죄책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슬픔의 짐이 됩니다. 어차피 돈은 인생의 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 1000칸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누울 곳은 8자 1칸뿐이요. 좋은 돈 만석거리를 가졌을지라도 하루 두 되면 온 식구가 먹을 수가 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잠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금전은 마치 밑바닥 없는 바다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심도 명예도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들 못합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내 가진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욱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어요. 카네기가 말했어요. 부자는 웃지 못한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너무나 많으면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그래서 로또를 맞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이 권력하고 같아요. 저의 분량은 정말 한 대접인데 큰 바켓스만큼 권력을 주면 제 인생이 무너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만큼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지면 그 시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단란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많이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지식과 두뇌를 사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을 들여 사치품을 많이 집안에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고급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락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천국,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제한된 물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 락펠러,
우리 이제 록펠러라고 했는데 유학 갔는데 락커펠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들어보니까 록펠러구나. 그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록펠러는 19세기에서 20세기를 산 아주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지배한 그러한 실업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청년 시절부터 야심에 가득 찬 그러한 야심가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돈을 위하여. 정말 이 록펠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빈손으로 출발해서 20대에 자립할 수 있었고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40대에 철도 회사와 기업을 합쳐서 일약 미국을 쥐고 흔드는 대부호로 등장을 합니다. 정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돈을 지켜내기까지 아니면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많이 부려먹고 그리고 회사원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되었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나이 50이 되었을 때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그의 식욕이 달아나고 소화도 안 되고 밤에는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악몽으로 밤새도록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고 돈을 위한 길이 바로 파멸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은 그의 눈에 차츰 아내가 들어오고 자식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가 눈에 보이고 이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번 돈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세계적인 명문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뉴욕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죠. 리버사이드 처치를 건축하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가 여러 자선사업기관에 기부한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를 인류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런 인류에게 참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아굴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형편을 주셨든 우리가 자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아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